십자가의 의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기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양주에 살 때 일입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철마산이라는 곳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전 자주 이 철마산에 운동도 할 겸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철마산도 꽤 코스가 긴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마산에 올라갈 때 약수터 있는 곳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 약수터에서 물병 하나에 물을 담아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물병 하나를 들고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약수터에 거의 도착할 즈음 한 아주머니가 급히 내 앞을 지나쳐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도 어느 정도 크신 분이 바람을 휘날리며 제 앞을 지나가더니 앞서 온 사람들이 줄지어 놓은 물통 뒤에 배낭을 열더니 여러 개의 물통을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PT를 배낭에서 꺼내서 그곳에 놓는 겁니다. 나를 비롯한 제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 뒤에 한 개, 그것도 작은 물병 하나를 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나보다 뒤에 온 사람이 앞서 뛰어서, 그것도 약수터의 팻말에 한 분이 한 통씩 물을 부탁합니다 라는 협조문을 무시한 채 여러 개의 물통을 세우고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꿈에도 보기 싫은 막가파 아줌마는 입에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 그 아주머니 주위에 있던 분들이 이 노래가 찬송인 줄 몰랐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배낭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여러 개의 물통을 무겁게 짊어지고 가니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낭을 가볍게 하고 다니시면 십자가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중 아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교인이나 교회는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원한 주제 중 아주 중요한 주제, 중심이 되는 주제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거나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십자가의 문양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걸이나 목에 또 팔찌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교수대나 전기의자 모형, 척키의 인형 같은 것을 귀나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 반응도 없는 것을 보니 우리들 역시 이런 것에까지도 무반응이 될 정도로 아무 감각에 또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하고 다닌다면 아주 놀랄 거나 생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무척이나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십자가도 바로 그와 같은 사형 집행 도구였고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을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315년에 폐지시켰습니다. 왜 이들이 이것을 없앴을까요? 이는 로마인들조차 그것이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움과 두려움의 충격을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볼 때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십자가에 중심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성경 속에서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서의 상당한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나머지 부분 역시 거의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 중 핵심인 주의 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거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육신과 그 십자가에 설리신 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 역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그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이 매우 풍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십자가의 의미만 하더라도 매우 다양합니다. 십자가의 인성과 신성,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 십자가에 대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등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십자가의 신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후 바울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보다 앞인 16장 21절에 나오는데 여기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사건은 17장 22절 23절에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정확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으로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드러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미리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 피할 수 없는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만드신 꼭 통과해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세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곳으로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았지만 그곳으로 당당히 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2주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없을 때 부활절에는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부활절 행사를 성탄절 못지않게 크게 준비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는데 공연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연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역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기획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다른 배역은 다 정하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배역만 남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배역인 예수님의 배역을 맡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의 남편 집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역을 맡아야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님들이 그 남편 집사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우리 현우 형제님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미 집사님처럼 연기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웃음을 주는 센스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여자 집사님의 추천에 의아해했고 남편 집사님도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집사님의 계속되는 강력한 추천에 다른 사람들도 나서지 못했고 그만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예수님의 배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공연 기획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른 여자 집사님들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배역을 남편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배역은 다들 맡고 싶어하는 배역인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을 추천한 여자 집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부활절 공연 내용이 예수님이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역이라며 우리 남편은 많이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거든. 그리고 이번 십자가는 아주 무거운 나무가 아닌 더 무거운 쇳덩이 십자가로 만들려고 해서 고생 좀 시키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 십자가에는 아주 고된 아픔, 정말 그 희생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런 아픔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조롱과 채찍질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조롱과 채찍질의 고난은 정신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을 함께 받는 그런 아주 힘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실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할 거로 생각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리하고 이 조롱과 채찍의 고난을 예수님께 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극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나오는 세 동사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 세 단어는 모두 부정사 목적격입니다. 이는 앞문장 18절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목적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롱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점점점 그 강도가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받는 게 힘들까요? 채찍질 당하는 게 힘들까요? 그러면 채찍질 당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더 힘들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죽기까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그 과정을 거쳐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능욕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가시멜류관을 썼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공병들과 유대인들에게 희롱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 채찍질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채찍질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 채찍질은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가중되는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이러한 채찍으로 채찍질 당함으로써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몸은 채찍질로 참혹하게 찢겨졌습니다. 주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없으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십자가의 첫 의미인 고난입니다.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인된 우리도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은 죄로부터 온 고통이기에 이 고통을 피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는 그 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코로나19라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가 유체적 고통만 줍니까? 아니면 전신적 고통만 줍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역시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정신적 유체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수없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는 비교도 안 될 우리의 죄, 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능욕과 책짓질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라는 헬라어로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조용과 채찍질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셔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작은 희생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악하고 게으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우리를 위해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당하신 조롱과 채찍질을 마음에 새겨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마음에 새겨 주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으로 그 상처를 싸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읽었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의 의미 세 가지 중 두 번째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말은 헬라어 스타우로오라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당시 로마의 노예나 이방인 또 흉악범에 대해서 시행한 잔혹한 형틀인 십자가 스타우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의 둘째 단계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극형을 받아 희생의 죽음을 죽으신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오후 6시경부터 자정까지 제자들과 주의 만찬식을 행했습니다.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한 희생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조롱과 채찍질을 거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희생의 죽음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고대 유럽에 쓰던 십자의 모양의 사형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수들이 두 손과 두 발을 못으로 받고 몸을 매달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이 너무 잔혹하여 자국민을 제외하고 식민지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형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제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못 박힘으로 인해 그 고통도 엄청나거니와 낮에는 태양, 밤에는 추위의 고통에 더 힘든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런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원수들의 조롱, 잔인한 채찍질, 그리고 끔찍한 십자가형,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한 자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운명적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었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을 왜 마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을 중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신했으므로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 거의 15시간 동안을 고통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무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가 선행군자라도 부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라도 이 세상의 최고의 CEO라 할지라도 죽음만큼은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들어오셔서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질지라도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무조건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이 단순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 모두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3일 만에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활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보면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의미 중 세 번째 마지막은 제3일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이 단어는 미래 수동형입니다. 앞으로 올 미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마치 잠자던 자처럼 깨우셔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날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 앞에는 무덤에 거대한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빈 무덤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그것만 그대로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요한복음 10장 6,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것은 죽어 누워있던 시신이 부활의 순간 세마포를 빠져나온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의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롱도 채찍질도 죽음도 다 지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복스러운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언젠가 죽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미래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망 권세 아래, 지옥의 고통 아래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방에서 영영 헤어날 수 없고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덫에서 풀어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많고 풍부합니다. 오늘은 그중 십자가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주님, 나의 죄값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희생해 주신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내가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 고난으로 끝난 죽음의 인생이 아닌 부활 승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삶,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은 승리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 간데 주님께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기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주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십자가의 참 기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정신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